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다시 한번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또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또 구중할 것이 있으면 구중하고 그리고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했던 그런 7교회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교회 건물에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7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을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7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7교회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도아디리아,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있죠. 근데 두 교회가 7교회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았던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7교회에서 2교회만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주님의 큰 칭찬을 받은 거죠. 반면에 사대 교회라든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는 이런 신앙생활의 스타일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요, 책망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책망을 받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히 가뭄이 많이 드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많이 들면 곡식이 잘 안 되고 또 이것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았어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이 장사를 좀 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형성했던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길드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길드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나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런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몰래 길드에 들어가서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인들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숨기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서머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은 서머나 교회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고 폴리갑 기념교회로 남아있습니다. 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 서머나 교회에서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어가지고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해라.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라는 이 주의 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번 위협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서머나 총독이 이렇게 위협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폴리갑은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더 잘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그냥 학대하고 그냥 있는 피까지 다 빨아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주님의 칭찬과 격려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저희 캐나다 서부에 가면은요, 밴쿠버가 있죠. 밴쿠버가 있는 주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입니다. 거기서 큰 대학이 빅토리아 대학인데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총장하셨던 그 총장님 이름이 알렉스 혼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총장을 은퇴하고 나면 나오는 연금을 받아먹고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년마다 그 브라질에 있는 그 열대림에 가서 거기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세요. 매년마다. 여러분, 열대림 속에 들어가면요, 일단 잠자기도 힘들어요. 벌레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뱀이 살고 있죠. 뱀이 얼마나 크냐? 뱀이 한 10m, 15m 정도 큽니다. 몸이 얼마나 이 두껍냐? 성인 몸 한 3배, 4배 정도 두께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가 나타나서 사람을 통째로 삼켜 먹기도 합니다. 이게 무서운 뱀이에요. 열대림 속에 들어가면 위험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알렉스 온 총장님은요, 매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교할 시간이 되면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빅토리아 대학의 지자들이 총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아니 이제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아니 그냥 정말 밴쿠버에서 좀 편하게 쉬시지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낡아서 죽기보다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낡아서 그냥 나이를 자연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쇠하고 몸이 점점 낡아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비가 이렇게 오지요. 또 우리 김지현 집사님 가족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어디입니까? 화성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또 오시고 우리 이렇게 날씨를 물리치고 이렇게 오셨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냥 물이 흐르는 듯이 가야 되겠는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소천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하여자대학교에서 교수님 하시고 또 옛날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반대되는 글을 엄청나게 많이 글을 쓰셔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분입니다. 이번은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느냐, 또 토론을 할 때 얼마나 토론을 잘하냐면 그분의 논리를 철갑 논리라고 그랬습니다. 철갑 논리. 왜 철갑 논리라고 그랬느냐? 그냥 말하는 거 보면은요 서론과 본론 결론이 그냥 뭐 마치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말을 잘하시니까 사람들이 토론하다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논리를 철갑 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살다가요 자기 딸이 실명 직전에 있었어요. 실명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보니까 실명 좀 있으면 이제 눈이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 눈을 잃을 판인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하더니 자기 딸이 실명 직전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눈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자기 손녀가요 배증인가 걸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가정이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그 손녀딸의 자폐증이 깨끗한 받아가지고 깨끗한 받는 두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이런 치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요 자기 딸이 실명 직전에 나았죠. 또 자기 손녀딸이 자폐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나아버렸습니다. 자기 눈앞에 분명히 이 비포하고 애프터 그 전의 일과 후의 일들이 눈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 거기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분이 2007년에요 동경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호텔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궁창에서 이루어졌다. 궁창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내일 평생 빛과 같은 영광도 있었고 어둠과 같은 고난의 시기도 있었다. 나는 빛과 같은 영광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어두움과 같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의 시기.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문화교회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말 한 번만 잘하면 길드에 들어가서 상업활동할 수가 있는데 그냥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시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갈 겁니다. 여러분과 교회 사이에 담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교회를 못 가게 만들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떤 시드니에 사시는 교민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셨는데 봄쯤에 오신 것 같아요. 봄에 이렇게 왔는데 봄에 보니까 정말 이 개나리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개나리도 멋있고 철쭉도 멋있고 이렇게 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달래도 멋있고. 그래서 이 멋있는 개나리를 호주에 가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 개나리 키우는 방법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개나리는 여러분 아시죠? 개나리는요,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딱 꽂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개나리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나리를 딱 잘라가지고요, 한 움큼 잘라가지고 몰래 호주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농축 식물 같은 경우는 공항 통과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걸 꽂아가지고 심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봄이 됐는데 필 줄 알았더니 안 피었어요. 아, 이게 피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 그 2년째 되었을 때 필 줄 알았더니 또 안 피었어요. 3년째 됐는데도 또 안 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개나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개나리는요,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되는 식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런 식물을 추나식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겨울이 필요한 것, 예를 들면 튤립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진달래라든가 뭐 이런 꽃이 있잖아요. 이런 꽃들은요,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긴 겨울에 추위를 받으면서 추위를 지나야지, 그래야 봄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고, 더 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조그마한 시험이라도 이기고,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서 더 큰 신앙인이 될 때에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죠. 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40년을 40년. 광야에 40년 살았어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넉넉 잡고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어요. 직접 들어가게 안 했어요. 뺑뺑이 돌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신명기 8장 2절이죠.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신명기 8장 우리 12절 이하에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며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를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은요, 실제 그때 당시에는요, 포도줄기가 이 사람처럼 큰 포도줄기였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풍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일찍 들어갔다가 거기에 풍요로움에 젖어가지고 생활의 나태함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생활을 게을리하고 교회 가는 거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더운 곳이에요. 밤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30도 40도 떨어지는 추운 곳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없어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떨어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습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낮추고 하나님을 보면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낮추고 말씀 보면서 낮추고 끊임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천루 지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천루 지수. 이게 뭐냐면요, 큰 높은 빌딩을 그 지역에서 짓게 되면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그 지역에 재앙이 닥친다는 원리입니다. 이거를 마천루 지수입니다. 이 독일학자가 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크게 지은 빌딩이 싱어 빌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빌딩이 지어진 다음에요,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1차 경제공황이 왔어요. 두 번째요, 1929년도에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크라이슬러 빌딩을 짓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 가장 큰 당시의 높은 빌딩이었죠.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경제공황이 미국을 강타했어요. 그 다음 우리 여러분 쌍둥이 빌딩 알죠?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가가지고 폭격당해가지고 쓰러진 빌딩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빌딩을 1973년인가 아마 완성했을 겁니다. 그때 완성한 다음에 전 세계 석유 파동이 왔습니다. 석유가 전 세계에 모자라가지고 석유 파동이 전 세계에 번졌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아니면 그 나라에서 큰 빌딩을 지으면 반드시 얼마 안 있다가 그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마천루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잠실에 제2 롯데월드가 세워졌죠. 123층 555m인가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천루 지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까 굉장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마천루 지수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우리의 교만 지수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들이 마음이 만약에 높아지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고 하는 분은요, 이분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공학자이십니다. 근데 공학자인데 어느 정도 훌륭한 공학자냐면 전 세계에서 0.1%에 드는 공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이 만들어낸 게 LCD TV, 옛날에 브라운관 TV에서 이렇게 LCD TV로 만드신 분 이분이고요. LCD TV보다 더 선명한 고화질 TV가 HD TV죠. HD TV를 만드신 분이 바로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학교도 좋은 대학 나왔고요. 고향도 전 따뜻한 큐슈 지방인데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이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한국 여자분이 정혜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계획을 세우시는데 가족이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21일 동안 내사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사 상태 깨어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동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큰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이분이 그러잖아요. 100 빼기 1은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99가 돼야 되죠. 근데 100 빼기 1에서 1이 누구냐면 이분한테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심판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팬분들한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침상에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병원에서는 내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딱 깨어보니까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요, 사막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마르고 지쳐가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손을 받쳐가지고 청량하고 맑고 시원한 물을 이 다카시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지금 주님 보는 거죠. 집을 보니까 쫙 멀리 집이 보이는데, 자, 집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앞에 강이 3개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너무나 거칠고 깊고 넓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카시의 손을 붙잡으시고 무리를 건너서 첫 번째 강을 건너고 두 번째 강을 건너고 세 번째 강을 건너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몸에 아주 가장 큰 수술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이 이렇게 경각이 달린 수술을. 근데 그 수술을 주님께서 고비 때마다 자기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아내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다같이 이분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은혜의 자양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은 은혜의 자양분이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고난들, 자, 이런 고난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옛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대충 드리고 그 예배도 그냥 내가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한다 그러면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라든가 자세, 기도하는 태도라든가 자세, 내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단서를 다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누가 시험합니까? 누가?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교인 중에서 몇 명이 핍박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얼마 동안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10일 동안만 있으리라. 저는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 듣고요, 성경을 읽다가 딱 멈췄어요. 아,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시험도 마냥 끝없이 너 시험 받아, 너 고난 받아, 주님이 난 몰라 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 소유물까지는 손댈 수 있어.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잖아요. 소유물까지는 손대, 그러나 몸은 손대지 마. 2장 6절에 보니까는요, 네가 그 몸까지는 손댈 수 있어, 몸까지는 시험해 볼 수 있어. 그러나 그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왜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당할 때 10일만 허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들어가고 나가고 음부에 들어가고 나가고, 음부는 지옥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 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음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될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가 또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우리 주님이 또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주권이 주님 앞에 속하였나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생리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올리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이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또 영광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도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우리를 더 잘되고 더 축복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일것을 주족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예배 드리며 온전한 말씀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